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또 음악 가운데 우리 믿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멘, 아멘. 참 이렇게 가사만 묵상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십니다. 그 죄인 가운데서는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낙인하고 판단 찍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면 그 가운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믿음에 뭐 이렇게 기복이 없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그런 마음에 달려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런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연약한 우리마저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부르심입니다. 세리 마태라고 이제 불리죠. 마태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 앞에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립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그 잔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잃어버린 어린 양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하셨던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기쁨이 그 잔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고요? 그 어린 양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죄인들은 이제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례해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권리를 얻은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니까 마음대로 살지. 어차피 다 용서하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인심 쓰듯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때 회개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죄인은 죄를 용서하시며 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권세,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그런데 그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자기에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죄라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즐겼던 그 죄가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인데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죄가 될까 했던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은 예민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겼던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고 그런 죄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 그 죄를 물리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진 자들은 설령 죄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심지어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내가 잘못해서 이 말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네, 진짜 어렵잖아요. 세상에는 더 어려운 게 내가 잘못해서 이거 잘 못합니다. 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그 잘못들, 책임들 자기가 지어져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 긍휼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복된 말씀이 자기 영혼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잔치가 지금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듣지를 않습니다. 네. 놀랍죠? 네.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그렇게,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는데 내가 괜찮다는 그 자기 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마저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는 특별히 봐주셔야죠. 근데 왜 나가 아니고 저 사람이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자기의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자기의는 스스로 못 무너뜨립니다. 네. 스스로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와서 그러한 자기의를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그 바리새인의 심장이 제 속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심장들을 다 녹여주세요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비하며, 설령 내가 오를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게 되면 내 속에는 그 바리새인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마저도 거절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심, 그것과 바로 연결돼서 아마 그 잔치 자리일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를 끌어들이면서 금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 금식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들이 언제부터 금식을 했냐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제정을 하시면서 대속죄일 규례를 주세요. 그 규례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서 숫소와 그리고 숫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사셀이라는 그러한 염소는 또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죠. 죄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죄일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내 죄가 사해지는,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이에요. 대속.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내 죄가, 이 죄덩어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성찰, 믿음의 고백, 자기 부인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랬죠. 정말 한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죄 중에 출생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네. 심지어는 공동체가요, 나라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위기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예. 그러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사무엘 때 미스바에서 그랬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금식을 받으세요. 하나님 금식을 그렇게 자기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회개하는 그 기도를, 그 영혼의 회개의 기도를, 금식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여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율법으로는 대속죄일 하루 금식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한 날, 그들이 따르는 믿음의 지도자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살해당한 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날 등을 기념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1년 가운데 4달, 한 달 전체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4달을 정하여서 그 가운데 특정한 날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였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귀한 금식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예.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안 먹는다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이 금식은 하는데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들도 금식하지 않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금식할 자격도 없다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를 쌓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만이 금식할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이 특권이 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신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서 나온 이름이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그래서 바리새인의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구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일반 사람들이 전혀 지킬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2번을 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목요일 날을 정하여서 금식을 하며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쌓으며 금식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정죄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심레원이 와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그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가짜라고. 본질을 벗어나서,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동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내어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크레딧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해서 많이 모이면 한국 가는 비행기 공짜로도 타고 비즈니스도 타고 1등석도 타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들은 이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또 데리고 오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요한과 침례 요한과 바리새인은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던 자입니다.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단 한 가지, 그렇게 미운 침례 요한이지만 그들이 하는 그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은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이 금식은 하나님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러 나온 거예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정혼을 하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이제 정혼 때도 이제 결혼이지만 그때는 신랑 신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를 데리고 이제 값을 치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일주일 이상을 합니다. 일주일 이상을. 근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기쁨이냐면은 율법에 의해서도 율법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 결혼하는 이 신랑은 그 율법의 의무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심지어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20세 이상들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해져서 그 잔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신랑의 친구들도 이런 것에서 면제를 받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만약에 그 결혼 기간 동안에, 잔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금식일이 겹쳤을 때 금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의아하죠.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 참여하셨습니까? 아니죠.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우리는 깨닫죠. 아,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구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의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치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음녀가 또 세상을 못 이기고 도망가요. 하나님 계속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독생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가 기쁨으로 배설한 그 잔치는 천국의 기쁨이며 그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신부.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마치 우리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가 방탕하고, 그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지는 몰랐다가,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깨닫고 내가 아들이었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마가라는 그 죄인을 불러서 함께 지금 결혼 예식을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죠. 우리 21절을 같이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 생각에 신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전쟁이 나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신랑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마 그 당시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날이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에는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헬라어의 의미는 다 지불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저 자리에, 마가복음 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미래형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미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금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금식할까요? 신랑을 빼앗길 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희미해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멀리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희미해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더 커 보일 때, 예수님 너무 작아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예수님 안 보여요. 마치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되죠. 3일을 해야 된다, 7일을 해야 된다, 다니엘처럼 21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신랑은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눈이 감기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보이지 않을 때 금식해야 되죠. 근데 왜 우리 금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서 이 금식이 변질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 예전에는 참 우리 금식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금식 안 한다. 그 예전에 했던 금식이 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식이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금식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금식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죠. 내가 3일을 하면 이걸 주시려나? 아니 7일을 하면 주시려나? 그래서 이런 예도 있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보니까 막 보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네가 그때 하루만 더 굶었어도 주려고 했던 건데 못 준 거다. 천국을 오해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움은 우리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 성, 새 예루살렘, 신부예요, 신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세상 이런 이상한 거 짬뽕해가지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근데 요즘 금식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얻어지니까. 하나님한테 안 빌어도 스스로 그 예전에 금식에서 얻던 거 요즘 다 얻잖아요. 그래서 금식 안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이 더 금식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랑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희미해질 때는 정말 네의 육적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그 신랑이다라는 것이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금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나님 제발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방해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이걸 부인 못하는 것이 우리 현재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요즘은 금식을 안 할까? 믿음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그 내면을 살펴보는 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해통하며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아요. 주님 정말 제 삶의 전부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생명 내어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옵션처럼 취급하고 마치 보험 상품처럼 마치 천국엔 차표처럼 취급하고 사는 이런 삶 살 수 없어요.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폭주기관처럼 갈 때 그때 멈추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금식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 생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40일, 7일, 3일, 21일 그 의미 없어요. 물론 정말 오래 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건 좋은 거죠. 근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고 주님께 맞출 때 자기 자신의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내어주신 주님 앞에 안기는 거 그게 금식입니다. 우리 신부로서 이런 금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예전에는 지금 우리 옷감하고 좀 다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돼서 이렇게 너덜너덜하는 것은 탄력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축성이 없는 거죠. 근데 생배는 그 당시는 이렇게 물에 담게 되면 그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줄어들기도 전에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담궜다가 이렇게 기워놨는데 이게 물에 들어가서 해탁을 하면서 줄어들게 되면은 그 낡았던 것들이 더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는 이미 이렇게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신축성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가득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숙성이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죠. 가스도 나고. 그러면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주십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그 영혼 가운데 새 언약을 새겨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요. 그 영혼 가운데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새 정치를 외쳤던 자들이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새 부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개혁을 부르짖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새 부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른다는 것이 찬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최신곡을 부른다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백 년 된 찬양을 가지고 전통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래된 예배가 아니에요. 네. 최신곡 가지고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새 예배가 아니에요. 네. 그게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건 험부대예요. 아무리 최신곡을 불러도 험부대입니다. 예. 아무리 그렇다고 또 전통으로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그것도 험부대예요. 네. 양식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우리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계시죠? 11시가 주일 11시 우리 공예배 시간이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죠. 정말 이 자리는 작은 예수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죽고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감격이. 새 부대. 비도 오늘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삶의 자리, 학생들, 새 무대죠. 예수님, 제가 공부할 동안 저희 잠깐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새 부대가 되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비록 몸은 책상에 앉아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 예배죠, 예배,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별 이상한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우리 막 속으로는 막 올라오지만, 그때 이 말씀이 딱 붙는 거예요. 맞아, 내가 새 부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우리 가정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도 이게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옵션이 되신 적이 없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게 가장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 사랑이 내 사랑, 내 사랑이 주님 사랑, 그 사랑이 내 기쁨 되는 것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이 회복되고,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잔치죠.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신랑이 신부를 불러 모아서 그 신부와 함께 영원히 보려는 잔치가, 우리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며,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버티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께 정말 마음속에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옵션, 예수님이 보험, 예수님 손에 들려진 어떤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으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다 가져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동의가 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곳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살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 그대로 받고, 그 사랑 흘려보내라고 하면 흘려보내고,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주님이 좋은 거죠. 그게 바뀌는 겁니다. 금식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주님이 희미해질 때, 세상 욕심이 갖고 싶은 것이 주님보다 더 커질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찢는, 우리의 가슴을 찢는 금식이 회복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감격이 회복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또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정말 이 복음을 담는 형식인데, 그 형식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거 판단, 저거 판단, 이거 재단, 저거 재단하며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금식이죠. 그런 시간을 이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신랑으로 오셔서 세상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팔려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오는 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며 우리 신부로서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오늘도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 힘으로 새 부도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예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주님께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탈리 공동체, 그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